자, 잠깐 복습을 또 해야 되겠죠. 우리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은 내주하는 죄를 드러낸다 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게 내가 아니고 죄구나 해서 죄와 나를 분리하고 그가 객관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떠냐? 그 죄는 우리를 속이고 또 반역을 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며 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은 무엇이냐? 그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것이요, 이 육체가 죄에 길들여져서 죄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육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싸움은 바로 이거죠. 이런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거 우리에게 이 몸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의로울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의의 종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몸으로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또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신자는 실제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육신 안에 놓여 있는 우리 안에는 죄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적 권세를 갖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그라운드가 이 몸이에요. 어떤 몸? 바로 죄에게 길들여진 정욕과 탐심에 지배되는 몸, 그 안에서 마음의 법은 늘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복음의 핵심은 이제 바로 이 구절에 있어요. 자, 이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여기 우리가 항상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이신칭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보면서 늘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는 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를 탄식하고 공고하다 하고 있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죄의 법을 싸워서 이겨서 우리로 알고 있는 마음의 법, 우리 안에 주님이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이 몸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주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1절, 2절에 있는 2절에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신칭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표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 이 신증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 중요한 이 내용, 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그래서 정죄함 받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죠. 핵심의 키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죄가 내주하는 죄가 지배하고 내 몸은 완전히 육신이 돼서 더러워지고, 이런 존재 안에 어떻게 주님이 거룩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8장에는 성령이 2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은 이기는 복음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몸을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이기는 복음은 죄와 육신을 심판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하대요. 누가 연약하대요? 누가 연약하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율법이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요? 여러분이 지금 왜 육신이 연약하다고 대답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딱 생각이 나니까 당연히 약한 건 육신이지. 근데 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분들은 다시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율법이 약한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이 자꾸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 우리 어저께 본 거예요. 율법이 우리 착하게 못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껏해야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악한 놈이요. 우리의 몸이 죄의 온상인 육체가 돼버려가지고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이런 천방지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주 고상해요. 율법이 아주 선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가정교사에게 이 천방지축 육신으로 죄 안에 있는 나를 맡겨놨더니 가정교사가 나 얘 못 가르쳐요. 나 얘 못 가르쳐. 이거예요.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한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제일 겁나는 애들이 유아부 애들이에요. 막 천방지축. 그 제가 유아부 가면은 유아부 아이들로 인해서 담임 목사가 약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유아부 아이들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유아부 전도사는 하시나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육신,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게 이제 3절 하반절이에요. 자, 이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죄로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첫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앞에 7장에서 핵심 원흉이 누구였느냐? 죄였어요, 죄. 그리고 율법이 뭐를 한 것이냐? 죄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의 문제가 죄의 바이러스, 특별히 내주하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 몸, 부활의 날이게 이 몸 안에 죄라고 하는 놈이 있었구나. 내주하는 죄. 그리고 이 몸이 육신이 되어버렸구나. 그 육신 안에서 죄가 판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걸 가르쳐도 안 되는 거고,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구나. 이 뭐가 문제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악의 열이 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왔던 의미하고 다르죠. 자, 예수님을 우리 속죄제물로 보내셨다. 앞에서는 계속 그렇게 배웠어요. 인간이 되셨다. 근데 여기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죄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더럽고 추해진 것이죠. 원래 죄가 없는 육신의 모양은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주님의 지식으로 옷을 쫙 입은 아담과 하와가 지나면 모든 만물들이 쫙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자도 지나가다가 오십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나무도 지나가다가 탁 갈 길을 열어주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빼앗겼어요.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거벗기 전에 뭐 입고 있었어요? 뭐를 입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인간 외에는 입고 태어나요. 다 인간만 벗고 태어나서 옷을 입어요. 인간 빼고 옷 입는 동물 봤어요? 없어요. 인간만 입어요. 인간은 이 옷을 입고 자기 신분과 자기 존재를 과시하도록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의와 거룩으로 영광스럽게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다 빼앗겼어요. 드디어 보는 거죠.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무화과 잎으로 해 입은 그 어느 것도,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세상의 영광으로 옷을 입어도 이 잃어버린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천하고 추하게. 그리고 죽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여가면서 정욕의 노예가 된,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이렇게 돼버리니까 취해진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이상하게 젊은 날에 괜찮았던 사람들이 점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에서 돈 욕심, 정치 욕심, 명예 욕심 심하게 부리고 나중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추하게 바뀌었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추한데 하여간 더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빛나는 처음 죄 짓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에 지배받아서 죄의 놀이터가 되는
추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모양이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것이냐면, 어이 뭐해? 어디 갔어? 순서가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요게 제가 삽입을 시켜놨더니,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헬라어 카테크레넨텐 하마르티안 엔테 사르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카테크레넨테는 심판하다, 하마르티아는 죄, 사르키가 육신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의미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했다. 그래서 NIV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이 sinful man, 이제 육신을 sinful man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면은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로는 뭐 이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테러리스트가 어느 별장에 있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 미국의 정보원이 그걸 알려주니까 미사일을 그 별장을 향해서 쏩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일이 완전 폭파돼 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그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가 죽은 것이죠. 수장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이라고 하는 몸, 이걸 예수님이 대신 입고 오시게 한 것입니다. 죄는 없지만 그 몸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된 육신을 못 박은 것이에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을 때, 연합할 때 우리의 죄된 육신이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이냐? 우리 육신 안에서 왕노릇하던 죄를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 작품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이 죄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죄의 작품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아 버리니까 그 사람의 작품을 누가 찢어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부정인 거죠. 죄를 정죄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놀이터, 다시 말하면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성육신에서 활동을 하냐면 우리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는 근데 어떻게 우리 몸을 통해서, 죄가 지배를 해서 우리 안에 정욕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꿰어가지고 강압해가지고 이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게 바로 죄가 활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터전이 되는 육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꽉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없어. 여러분, 몸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그래서 이 앞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짊어지신 죄값을 주신 속량의 십자가예요. 그 죄를 덮어주셔서 칭의죠. 또 그 다음에 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겨주신 십자가, 우리의 소속을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께로 이 사망의 율법 아래서 은혜로 말이죠. 이것이 은혜의 지배.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못 받고 죄를 심판하는 십자가,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그래서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종으로 옮겨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덮여져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직 완전히 의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죄가 거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이 7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 죄를 심판하는 십자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죄의 활동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육신을 못 박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은혜로 덮어주신 칭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못 박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고 자기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의 죄는 지배력이 없어요. 육신도 더 이상 못 박혀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때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 너무 쉽게 들으면 우습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7장과 이 8장을 가지고 몇 년을 씨름했어요. 그래,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다는 이유로 제가 진짜 몇 년을 6장, 7장, 8장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사실 5장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은혜롭죠. 중요하죠. 근데 6장, 7장, 8장을 가지고 오래 씨름. 왜 오래 씨름했을까요? 왜 예수 믿어도 죄에 넘어지는 걸까? 왜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런 걸까? 이것 때문에. 복음이 과연 이런 걸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이 복음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해방군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지금 3절까지가 앞에 2절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랬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그러심으로써 뭐가 가능해졌느냐? 우리 안에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세,
합법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 안에 죄가, 인간이 굴복할 때 합법적으로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는 심판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합법적인 존재로 오셔서 그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그게 합법적 능력이 우리 이제 신자 안에서, 그리고 죄는 불법에 막 떠나가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 이제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있어, 구절이. 해방군으로, 마치 이거죠. 우리 일제의 그 침투 아래 조선 땅이 놓여 있을 때, 자, 1945년에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면서 항복했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깨지니까 어때요? 항복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일제의 모든 야욕이 활동하게 만드는 그 육신 꼬복 역할을 한 게 뭐예요? 순사들, 그것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언어도 말살하고 일본화시키는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순사말 안 들어. 걔네들 이제 불법이 된 거예요. 이제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군이 오는 거죠. 연합군, 해방군, 국군이 들어와서 다 몰아내는 것처럼 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동안 죄의 노예 아래에서, 죄의 법 아래에서 육신이 되어서 죄에게 끌려가던 우리 가운데 이제 이것들이 다 심판받고 못 바뀌고 우리에게 해방군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영 사람들에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그들의 육신이 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이 바울이 그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더럽혀진 인간에게서는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심판으로, 홍수로 다 망해버리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에서 정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정욕과 탐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성적인 죄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동성애와 같은 죄로 부끄러운 행동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옳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삶을 더럽히고, 이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홍수 전에 심판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 아니야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죄 아래서 의의 나라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못 박으며 죄를 빵!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통치하던 그 조선 땅에서 빵!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드디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신자의 예수님 안에서 상태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영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몸,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과 연합하였으면 그분의 이 부활의 모양과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몸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안에 드디어 거룩한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제 이 잔당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잔당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육신을 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육신을 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지배자고, 이 육신은 죄의 꼬봉으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막 분노하면 막 분노해야 됐던 거예요. 미움을 막 째려보든지 하든 어떻게 하든지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한참 일본이 막 엄청난 세력을 갖고 할 때 뭐 누가 야 너 순사 말 듣지 않아도 돼 그러면 죽는 거죠. 뭐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근데 일본이 망했어. 그런데 아직도 이제 철수전의 순사들 너 제일 말 안 들어도 돼 맞는 거죠. 왜 걔 말을 왜 들어? 즉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구를 쫓아야 되느냐? 영을,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거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해방권으로 오셨는데 저절로 성령님이 이제부터 내가 저절로 그냥 우리 안에 해주시게, 그게 아니에요. 쫓아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따라 행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러면 죄를 이긴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드디어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이 죄와 육신의 종이 아닌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이 은혜 속에서 율법, 이 도저히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이 육신이 약해서 이루지 못하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만 받고 넌 죄냐 이놈아 넌 지옥이야 이렇게만 듣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법, 그 아름다운 주님의 뜻에 내가 실제로 순종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는가? 자, 첫째로는 뭐냐면 생각을 제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을 제어해 주신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각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령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생각, 성령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생각. 그래서 생각,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고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은 거기 한 여인이 아멜라라고 한 여인이 어려운 살림에 외롭게 지내면서 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죽어요. 그러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예비해뒀던 고양이 밥으로 식사 때마다 먹기를 시작했대요. 그렇게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점점 여인이 고양이가 자기가 스스로 내가 고양이가 되어간다. 자꾸 고양이 밥을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 행세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고양이처럼 야옹야옹거리고 그르렁그르렁거리고 경계에다 사람이 접근하면 고양이처럼 막 손을 내고,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인의 얼굴조차도 고양이처럼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게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자, 아까 그 따르지 않아도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어제 이거 봤잖아요. 육신의 생각들, 육체의 일들,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게 다 육신과 이 맞닿아 있는 이 세상에 산출해낸 쓰레기 같은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요. 이런 자들 다 노아의 때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고 거룩하라고 그러고, 그거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도 또다시 이 세상 정과 욕심을 따라서 지배받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다시 인터넷으로 야한 그림 보고 이상한 동영상 보고, 또 맨날 텔레비를 틀어봐야 정치가들 그 욕심과 야망으로 맨날 싸우고 거기 붙하고 같이 열받고 막 이런 거나 보고 딱 이러면 점점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말씀 때 들었던 것들은 온데간데였고 내 안에 육신이 이러면서 이제 점점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어요. 어겨요. 화내고. 하여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죠.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가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지배권을 상실해서 심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신을 따르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오래 습성에 잔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고 몸을 다시 예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재부팅을 시켜가지고 죄가 다시 육신을 얻는 거예요. 죄가 다시 터전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저분 순장님인데, 저분 목사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육신을 따르니까 어때요? 내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 이게 다시 활성화가 돼서 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죄가 다시 지배로 걸어가요. 몸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볼드모트 알죠? 이 해리포터의 볼드모트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영혼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몸을 얻어서 다시 악하게 하려고 하는, 볼드모트 점점 몸을 막 얻어가잖아요. 마지막 조각 하나만 더, 영혼의 조각만 얻으면 이제 완전히 몸으로 다시 악이 재부활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승리기를 가진 거죠. 성령님이 아니라 영을 따르면 영의 생각을 하는 거.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을 얘기해도 여러분 다 못 깨달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깨닫게 가르쳐 주니까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선포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나를 깨달으면서 이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졸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간적인 교훈 얘기, 세상의 감동적인 얘기, 막 그럴싸하게 막 희생적으로 사는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이런 거는 개그맨들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엄청 얼마나 영감 있게 개그맨들 잘하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잘합니까? 난 개그맨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뭔가 감동한 듯이 저런 얘기 저렇게 잘할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복음, 우리를 위해 진짜로 일어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듯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분을 따라갈 때 드디어 복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거죠. 이 물고기가 막 헤엄칠 수 있는 그 물 안에 있듯이,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거듭나서 막 믿음을 헤엄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분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가 결국은 성령의 성품인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내주해 주셔서 또 무슨 일 하냐면 우리 몸의 귀중함을 알려주세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거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자, 그런데 10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러죠. 또 뒤에 가면 이제 14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건 헤테로스예요. 근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인격이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TV와 저 TV가 똑같죠. 근데 달라요.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알로스 같은데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거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자,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묻힐 거예요. 여기서는 육신이 아니고 몸이에요. 몸이 묻힐 거예요. 그런데 영은 우리의 속사람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 안에는 중생의 생명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영혼만 구원받은 거, 아직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 몸의 구원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 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이 몸은 결국은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그날에 너희를 살릴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중대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대한 진리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오셔서 거하셔서 결국은 이 몸을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사라질 몸이 아니다. 천국 갈 몸이다. 부활할 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자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못자국 있는 몸, 그 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해지고 겉사람이 초라하고 욕돼 보이지만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장차 부활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개발을 앞에 둔 아파트들이 얼마나 허름합니까? 진짜 초라하죠. 근데 보면 엄청 비쌉니다. 왜? 이게 재개발해서 높게 멋지게 지어질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몸이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자의 몸은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렇습니다. 신자는 여기 빚졌다라고 했을 때 이 전문맥 후문맥 속에서 암시하는 거, 우리가 성령께 빚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 죽을 몸까지 부활시키시는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A부터 Z까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빚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신자에게 빚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에게는 빚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육신은 정과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빚져서 내가 예전에 따른 것처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화가 나면 화를 냈어야 해요. 근데 이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될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든 사야 됐어. 막 카드를 긁든지 뭐든. 그러나 이제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건 얘는 죽었어. 이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어 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그런 면에서 뿌리가 잘린 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잘렸어요. 그의 권세의 근원이었던 죄가 이제는 망했어요. 뿌리가 잘렸어요. 이 뿌리가 잘린 꽃은 물만 주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먹이만 주지 않으면 그냥,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을 깨끗이 치우니까 바퀴벌레가 사라지는데 나중에 바퀴벌레가 비실비실해갖고 그냥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다니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 바퀴벌레가 힘이 없더라. 그러더니 다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애들 있는 집에 왕성한 이유는 과자 부스러기가 많으니까 뭘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고, 어른들 집에 바퀴벌레가 없는 이유는 깨끗이 치워나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 육신에 내가 먹이를 안 주면 얘는 이제 뿌리가 잘린 꽃이에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이 생각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죽었다, 뿌리가 잘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뒤에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좀 천천히 갈게요. 내일 또 하면 되니까. 하여튼 간에 시간 되면 끝내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죽을 암에 걸렸대요. 열이 나요. 열은 뭐죠? 죽음의 열이에요. 나는 죽는구나. 약간 머리도 아파.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병원에 가서 딱 치료를 받고 났더니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대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 이건 뭐죠? 모든 암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에 남아있는 습성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정욕, 탐심 이런 게 딱 다가올 때는 이게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권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잘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는 뿌리 잘린 꽃이다. 얘는 옛사람의 잔재일 뿐이다. 얘한테 내가 굴복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나가게 하면 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성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미소를 짓고 향수를 풍기며 마음이 동하죠. 정력이 얘기합니다. 잡아, 가서 얘기해봐. 차라도 한 잔 마셔. 거기 너의 행복이 있는 거야. 과거 아담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이 강력한 육신에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유혹하는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가요. 얘기하고 정이 들고 사망의 길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동시에 이 마음은 옛사람의 잔재로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얘를 흘려보내면 돼요. 흘려보내. 그러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다.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뭐 자존심 때문에 막 상처받으려고 삐질려고 그러고 시험 들려고 그런다. 이런 게 다 옛사람의 잔재예요. 옛날에는 막 섭섭하면 거기가 막 3박 4일 섭섭하고 아이씨 가지고 때려쳐. 다락방 안 나가. 아이씨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런 것에 이런 거에 비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죽었어. 얘가 못 박혔어. 이런 정욕과 탐심에 섭섭함이 못 박혔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 들어올 때 얜 내가 아니다. 얜 옛사람의 잔재일 뿐이다. 냅둬라. 지나가라.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내가 사람의 이러저러한 모습에 나를 긍정하고 나의 자존감을 둘 사람이 아니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지. 근데 그 생각을 내 안에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나로 그답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내가 전에 큰 수업 모임에 갔을 때 가끔 얘기했죠. 한 10년의 큰 수업 모임, 다른 목사님들하고 모임인데 나보다 한 1, 2년 선배, 나이도 뭐 한두 살밖에 안 많은데 말이야. 선배라고 막 엄청 뭐 때때로는 막 자존심 상하게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돼? 나를 언제 봤다고? 그저 학교에 한 1, 2년 선배라고 이 사람 왜 이래? 화가 나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언제 봤다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나 이렇게 함부로 해? 여러분 다락방 가면 그럴 때 있잖아. 나도 그런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안 나갈까? 그게 딱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옛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굴욕적으로 느끼고 이런 거 견디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좋은 모임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건 이거는 옛사람의 생각. 이런 마음, 이 마음은 나의 옛사람이야.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 나는 저런 말에 의해서 내 가치가 손상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뭔가 화나는 일이 있나 보지. 저 사람 아직도 죄의 종이군.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순간 왜 화가 났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웃었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정도. 그렇군요 형님. 웃어 넘겼어. 그건 내가 참 대견하더라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하다니. 와, 옛날 같았으면 네가 뭔데 막.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더 할게요. 더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우리 시간에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원리,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승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의 세주의 능력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죄와 육신은 이미 심판받아 몸의 지배권을 상실했음을 믿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우리의 인격과 성품, 행실과 입술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늘 상속자인 우리를 거룩과 성숙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모든 몸의 행실을 제어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